자, 강의한 3페이지 보세요. 강의안을 먼저 보시고 그 다음에 강의안은 이 책을 압축한 거니까 나중에 집에 가셔서 그 예나 그 다음에 또 설명하지 못한 부분들 그런 것들 이렇게 여러분께서 쭉 읽어보시면 이게 그런 거구나 더 이해가 되고 내 거로 만들어야 돼요. 내 거로 만들어서 여러분이 책을 볼 때 이게 생각이 나가지고 성경 볼 때 활용할 수 있어야 돼요. 그러면 한 가지 도구를 갖고서 성경을 보더라도 훨씬 더 많은 것들을 캐낼 수가 있습니다. 성경 연구 방법은 도구를 여러분한테 소개시켜주고 도구를 소지하도록 하고 도구를 사용하도록 하고 그 다음에 도구를 능수능란하게 여러분이 다룰 수 있는 데까지 가면 좋겠죠. 능수능란은 여러분들이 현장에서 많이 해보는 수밖에 없어요. 여기서는 제가 도구가 이런 게 있다. 성경의 진리를 캐는 도구가 이런 게 있다. 소개시켜주고 숙달된 조교로부터 시범도 조금 보여주고 이 정도입니다. 나머지는 여러분 큐티를 하거나 또 설교 듣거나 뭐 가르침을 하거나 뭐 성경 이렇게 연구하다 보면은 나도 모르게 이제 그 도구를 많이 쓰다 보면 익숙해지잖아요. 그럼 나도 모르게 나와야 이게 막 나와서 훨씬 더 유리한 성경 보는 방법, 혜택을 보게 될 겁니다. 어떤 땅을 팔 때도 도구가 있는 거랑 없는 거랑은 너무 차이가 나잖아요. 아무리 손톱이 좋더라도 이렇게 파더라도 얼마 못 파잖아요. 홈이라도 하나 있으면 곡괭이라도 하나 있으면 도구가 엄청나게 발전하는 거거든요. 그 다음에 거기에 포크레인이 있다면 이제 끝나는 거죠. 그런 것처럼 성경을 볼 때도 무턱대고 읽어라. 그것도 하나의 무식한 방법이긴 해요. 안 하는 것도 100배 나아요. 그러나 도구를 갖고 볼 때 똑같은 시간, 똑같은 본문을 보더라도 많은 것을 얻을 수가 있다. 그 장점이에요. 그 다음에 그걸 내가 또 활용할 수도 있다. 그 장점이 있기 때문에 이 방법은 꼭 필수로다가 해야 될 것입니다. 자, 성경 연구 방법 3페이지 보면은 귀납적 성경 연구는 그 용어를 어떻게 사용하든지 간에 관찰, 해석, 적용 3단계로 진행됩니다. 4페이지 넘겨보세요. 책은 76페이지예요. 자, 이 그림을 이해하는 게 오늘의 가장 핵심이 될 거예요. 자, 성경을 연구할 때 크게 3단계가 있어요. 뭐라고요? 관찰이요. 그 다음에 뭐가 있다고요? 해석이요. 그 다음에 뭐요? 네, 적용. 이 말을 들어보셨죠? 관찰, 해석, 적용. 이건 들어보셨죠? 이게 이제 귀납적 성경 연구 방법이다 그렇게 말해요. 귀납적인 거는 우리가 알다시피 많은 세세한 사안들이 있으면 이거 갖고서 일반적인 진리나 원리를 발견하는 거예요. 이게 지혜거든요. 그래서 귀납적인 방법은 성경을 볼 때뿐만 아니라 모든 부분에서 다 사용되어지는 용어는 어떻게 하든지 간에 두루 사용되어지는 진리를 찾는 방법이에요. 그래서 맨 처음에는 관찰하게 돼요. 여러분들이 저를 처음 언제 봤는지 모르지만 처음 볼 때 관찰했죠. 키는 큰 게, 표준말을 쓰는 게 뭐 이러면서 목사에 맞고 뭐 이러면서 관찰한단 말이에요. 그 다음에 그거에 대한 해석을 해요. 어떤 목사일까? 강의는 어떻게 할까? 뭐 여러 가지로 이제 그 해석을 하게 돼요. 그 다음에는 개인 성경 연구 강의한다는데 들을까 말까 그냥 시간이나 때울까 이렇게 여러분들이 적용하게 돼요. 적용을 잘하신 줄로 제가 믿어도 되겠죠? 긍정적으로. 선을 볼 때도 관찰, 해석, 적용해. 알았죠? 그죠? 맨 처음에 뭐 집안이 어떻고 뭐 직업이 어떻고 뭐 그거 보잖아요. 그 다음에 그게 나한테 무슨 의미가 있나 해석을 해야 돼요. 그 다음에 좀 사귀어 볼까? 그냥 퇴짜를 놓을까? 뭐 결혼을 해버릴까? 뭐 이런 거에 대해서 적용하게 된단 말이에요. 모든 게 다 그렇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는 이 방법을 우리 어린이들이나 청소년들 가르쳐주면 사물을 보는 눈이 달라지고요. 관찰력이 굉장히 뛰어나게 되고
그냥 보는 게 아니고 관찰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해석력이 뛰어나게 되고, 그 다음에 적응력이 된다. 이거는 지혜로울 수밖에 없죠. 그래서 우리가 성경을 볼 때 관찰, 해석, 적용. 쉽게 말하면 관찰은 사실을 찾는 거예요. 사실이 뭐냐? 실상이 뭐냐? 그 다음에 팩트가 있으면, 요새 뭐 팩트 체크 그런 말 많이 하잖아요. 해석을 할 거 아니에요. 그 사실에 대한 해석. 그 다음에 적용을 그럼 우리는 어떻게 해야 돼? 나는 어떻게 해야 돼? 이게 나오는 거거든요. 이게 모든 문제를 풀어갈 때 이 방법을 쓰게 되는 거예요. 아주 너무나 친숙한 거예요. 이 말을 쓰지 않아서 그렇지 다 그렇게 하셨어요. 그냥 한꺼번에 그냥 확 해버리는 사람도 있고, 성질 급한 분들은 차근차근 하는 분들이 이거 차이뿐이고, 많이 보는 것만큼 해석을 더 풍성하게 잘하겠죠. 근데 그 표를 보면은 요게는 관찰에는 두 가지가 있더라고요. 이걸 해보니까 관찰 두 가지가 있는데 뭘 관찰해야 되냐면, 첫째는 외부 관찰이 있어요. 외부 관찰이 있으면 무슨 또 관찰이 있겠어요? 그렇죠. 내부 관찰. 이렇게 용어가 아무렇게나 붙이는 게 아니에요. 다 질서가 있으니까. 외부 관찰은 뭐냐면 성경의 줄거리가 어떻게 돼 있냐. 에? 그럼 성경에서는 그 글자로 뭐라고 기록되어 있냐, 이거 찾는 거예요. 그게 우리가 접하는 유일한 자료니까 그렇겠죠? 여러분들이 한번 관찰을 이렇게 하는 사건 같은 거, 성경에 어떤 사건 하나 한번 예를 한번 들어보세요. 성경에 중요한 기적이나 어떤 사건이나 역사의 사건이나 하나 빨리 말해보세요. 아무거나. 네? 나만 장군. 나만 장군. 좋아요. 나만 장군에게 그 부인의 하녀가 들어왔죠. 이스라엘 사람이 들어왔죠. 그래, 나만 장군은 영웅이에요, 그죠? 전쟁 영웅, 훈장도 많고, 우리나라로 말하면 이순신 정도 되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국민적인 추앙을 받았는데 뭐가 있었어요? 문둥병이 있었어요. 겉으로는 영웅이고 막 모든 걸 가진 사람 같은데 혼자 거울 앞에 섰을 때 너무 초라한 문둥병이 있었어요. 그게 팩트잖아요. 그렇죠? 그게 외부 관찰이에요. 내부는 그 글자 속 안에는 표현되지 않지만 얼마나 그것 때문에 그가 괴로워했겠나. 자신의 존재 자체가 얼마나 화려한 것에 비해서 별 볼 일 없고 부끄러운 존재인가. 그걸 고민했던 것이죠. 진실이에요. 알았죠? 그런 고민이 있을 때 그 하녀가 이 장군을 돕기 위해 가지고, 우리나라에는 유명한 선지자 엘리사가 계신데 그분께 가면 고치지 않을까, 그렇게 제안을 하잖아요. 안 가려고 그러죠. 자존심 때문에. 내가 누군데. 그래서 억지로 신하들이 한번 가봅시다. 밑째 본전에 가봅시다. 여기 외부 관찰이, 알았죠? 갔는데 엘리사가 어떻게 대했어요? 문도 안 열어보고서 요단강 가서 7번 씻으시오 이렇게 말했어요. 이게 외부 관찰이에요. 내부 관찰은 거기 나와 있지 않아요. 그때 나만 장군의 마음이 어땠겠어요? 기분이 나빴죠. 내가 누군데 이렇게 금은 보화와 그 다음에 군대들 대동해가지고 먼 길을 쫙 찾아왔으면 플래카드라도 하나 걸려 있어야 되는데 콧배기도 안 보이고 문전박대 비슷하게 문도 안 열어보면서 어디 가나 환영을 받았는데, 엘리사는 그렇지 않았거든요. 가서 씻고 오시오 이렇게 해버렸단 말이야. 그랬을 때 거기에 내면에 벌어지는 많은 부분을 성경이 다 기록하지 않아요. 그게 내부 관찰이, 알았죠? 거기까지 되면 벌써 재미가 있어지는 거예요. 본문이 막 살아서 숨쉬잖아요. 오늘 여기까지 할 거예요. 여기까지. 알았죠? 여기까지. 근데 그림은 일단 그려드릴게. 이게 되면은 벌써 해석이 쉬워져요. 내부 관찰이 되면. 그 외부 관찰은 진짜 팩트만 찾는 것이고, 줄거리 요약하시면 돼. 알았죠? 줄거리 요약. 그 다음에 요 사실에 한꺼풀 더 들어가야 돼. 진실의 세계로.
에? 진실. 그 사실 안에 있는 진실이 있잖아요. 예, 진실. 그 세계에 들어가는 거예요. 예를 들면 사실과 진실은 중복되는 것도 있지만 달라요. 이제 여기서부터 성경 보는 이제 관점과 많이 달라지는데, 예를 들면 어느 중학생이 매일 아침마다 등교할 때마다 술 냄새가 나고 술에 좀 취해가지고 비틀비틀해, 얼굴도 벌겋고 술 냄새가 나. 이게 그의 모습이에요? 외부적인 모습이에요? 그러면 내부 관찰 안 하고 바로 해석으로 가야 많은 사람들이 어떤 해석을 하겠어요? 이 학생은 어떤 학생이에요? 그걸 볼 때 불량 학생이지. 낮술이나 처먹고 오는. 그러면 적용 어떻게 되겠어요? 학생과 내려가가지고 혼을 내든지 처벌을 받아야 되죠? 그렇게 할 거란 말이에요. 그런데 내부 관찰을 보세요. 진실이 뭐냐면 그 아이가 술을 좋아해서 그런 게 아니에요. 먹을 게 없어, 집안에. 너무 가난해서. 끼니가 없어. 그래가지고 동네 술방앗간이 있는데 술 짜내고 남은 술 찌꺼기가 있어. 그걸 아침마다 요기로다가 먹고 오는 거야. 그게 진실이야. 그러면은 해석이 달라지겠죠? 나쁜 놈이 불쌍한 놈으로 바뀌겠죠? 그래서 적용이 처벌해서 징계나 여기서 뭐예요? 도와주자. 이렇게 되는 거란 말이에요. 성경이 이런 내용들로 가득 차 있어요. 알았죠? 그래서 진실을 찾는 게 성경 보는 데 있어서 핵심이에요. 예. 이 부분을 제가 가르쳐 드리려고 그래요. 이거는 쉬워요. 외부 관찰은 읽으면 돼. 요약하면 돼. 그거 모르는 사람 어디 있겠어요. 그런데 중요한 거는 내부 관찰이란 말이에요. 알았죠? 예를 들자면 하나 더 들을게요. 달란트 비유가 있어요. 주인이 있었는데 능력에 따라 가지고 달란트를 맡기고 외국으로 떠나잖아요. 몇 달란트? 5달란트, 2달란트, 1달란트. 그렇게 나눠줬다. 그렇죠? 그게 팩트예요. 그런데 내면과 상황을 보세요. 상황으로 들어가야 돼요. 상황을 글자로, 언어로 표현한 거예요. 언어로 표현한 세계가 따로 있는 거예요. 어쩔 수 없이 사진이나 동영상이나 영화로 찍을 수 없으니 글자로다가 표현한 거예요. 그럼 글자로 표현한 게 전부가 아니죠. 그 밑에 글자로 표현하지 못한 게 많겠죠. 생생한 부분들이 많겠죠. 그래서 그걸 연극에다가 무대에다 올려놓는다고 생각하면 조금 더 쉬워져요. 내부 관찰은 올려놓는 거예요. 뭐 십기 같은 거를 십계명 받은 그런 사건이라는 출애굽기를 십계라는 영화에 올려놓듯이 그렇게 살려내는 게 내부 관찰이에요. 요거 되면 엄청나게 성경이, 그러니까 성경 속으로 들어가야 돼. 성경 속으로. 피상적인 데서 보면 하나도 안 보여요. 이게 뭐지? 하나도 안 보여요. 그리고 은혜 받을 것도 별로 없어요. 자, 그 현장으로 가볼게요. 주인이 다 모여. 내가 외국 떠나는데 니네들한테 내가 맡길 게 있어. 그래서 종들이 딱 서 있을 거 아니에요. 근데 맨 처음에 너는 금 5달란트 딱 줬을 때 뒤에 있는 사람 2명 어떤 기대를 했겠어요? 나는 얼마나 되지? 그렇게 기대했을 거 아니겠어요? 그거 관심 초월한 사람 어디 있겠어요? 근데 두 번째 너는 2달란트 딱 줬어요. 맨 마지막에 있는 사람은 더 초조해지겠죠? 줄어들고 있죠? 근데 딱 섰어요. 떨면서. 너는 1달란트 딱 했어요. 기분이 어땠겠어요? 기분이 엄청 나쁘겠죠. 그래가지고 어땠어요? 2달란트까지 받은 사람을 가서 장사를 해가지고 막 남겼는데 1달란트 받은 사람 통해서 메시지를 예수님께서 끌어내는 거거든요. 1달란트 받은 사람 어땠어요? 땅에 묻었죠? 땅에 묻되 땅 이렇게 파고서 얌전히 파고서 이렇게 묶고 비닐로 싸가지고 이렇게 했을까요? 아니면은 땅 팍팍 파가지고 그냥 패대기 치면서 내가 이 정도밖에 안 돼 이랬을까요? 에? 두 번째죠. 왜냐면 그거는 너무 상식이에요. 에. 내가 이까지 뭘 하라는 거야? 그럼 불만이 생겼어요. 나중에 돌아왔을 때 벌써 인사도 안 해.
당신은 심지 않은데 거두고 당신은 엄격한 사람이기 때문에 혹시 내가 이거 하다가 만약에 본전에서 까먹으면은 나한테 책임을 물을 자 아니요. 이렇게 이제 그의 어떤 전능하심도 하나로 핑계를 대고 또 이거에 대해서 이제 원금을 자기가 지켜냈다라는 것이 못하는 게 없다. 근데 사실은 그 마음에 뭐예요? 내가 기분 나빠서 안 했다 그거잖아요. 이거 갖고 뭘 하냐 그거잖아요. 거기서 이제 예수님의 메시지는 한 달란트 받은 사람 통해서 얘기하는데 우리들 중에도 이 비교의식 때문에 달란트가 괜찮은 걸 받았는데도 안 써먹는 사람이 있다. 그건 잘하는 게 아니다. 그래서 주인이 와서 은행에 맡기면 이자라도 얻을 텐데 너 왜 안 했냐. 책임을 묻듯이 우리에게도 달란트 묻었을 때 그런 일이 벌어진다. 그런 거고 한 달란트가 작은 게 아니에요. 금 한 달란트면은 몇 억이 돼요. 34kg인데 금이 한 돈에 요새 20만 원씩 하는데 3.75g이 20만 원 한단 말이에요. 당시에도 컸단 말이에요, 그게. 그러니까 주님은 너희들한테 준 게 비교를 하면은 작아 보이지만 한 달란트는 작은 게 아니고 뭘 못할 게 아니다 그거 갖고 얼마든지 할 수가 있다 그거예요. 그러니까 비교하지 말고 각자에게 나눠주는 게 다르고 그건 주인의 주권이니 그것 갖고 최선을 다하면 다 칭찬은 똑같이 받는다 그거잖아요. 그래서 뒤에 이제 메시지가 이제 그렇게 흘러가는 거예요. 주님이 해석돼 주시는데 그러니까 요 내부관찰에서 한 달란트 받은 사람의 심정적인 심리적인 그 상황들을 뚫고 들어가가지고 볼 수 있어야 돼요. 그래야 달란트 비유가 탁 몸에 와닿으면서 교훈을 탁 받고 나도 한 달란트 받은 사람처럼 입장을 그렇게 하는 게 없나 살피면서 적용까지 간단 말이야. 찔리기도 하고 회개도 하고 더 분발하기도 할 수도 있겠고 적용은 많겠죠. 그 성경이 엄청나게 재미있어요. 성경은 다 드라마틱해요. 작은 예화 하나도 작은 드라마예요. 갈등과 위기가 있어요. 그 다음에 해결이 있어. 해결할 때 주님의 해답이 나오는 거예요. 거기 진리가. 엄청 재밌어요. 한 달란트에 초점을 맞출 수 있지만 네. 보통 또 5달란트, 2달란트 초점 맞춰갖고 또 설교들도 많이. 네, 그거는 한 또 면을 달리해 가지고 우리가 충성하자. 착하고 충성된 종아라는 칭찬을 받기 위해서는 우리가 달란트로다가 남기자. 열심히 하자. 이제 그런 얘기가 나오고 거기서 주인이 이런 말을 하죠. 칭찬할 때 착하고 충성된 종아 네가 잘했다 이 말을 하잖아요. 그리고 이제 그 말 많이 하자. 우리도 나중에 주님 만날 때 이런 칭찬 듣는 종들에게 기도하십시오 하잖아요. 그건 또 좋은 관점이에요. 좋은 관점이에요. 거기서 착하다라는 거는 뭐겠어요? 충성되다는 건 좀 알겠는데 착하고 충성된 종아 그랬고 한 달란트한테는 뭐라 그랬어요 주인이? 악하고 게으른 종아. 게으르고 충성되고는 대비가 되는 거 알겠죠? 근데 착한 거와 악한 거는 뭘 두고 한 말이에요? 이런 것들이 해석이죠. 착한 거는 주님이 맡겨주신 거에 대해서 감사함으로 받는 거야. 선용하는 거야. 알았죠? 감사함으로 받고 주권을 인정하고 은혜로 알고 감사함을 하면서 그걸 활용하는 거야. 선용을 한 거고 악한 거는 주님의 주권을 무시하고 주님을 원망한 거예요. 게으른 걸 알겠죠? 원망하니까 게으름으로 간 거고 감사하니까 충성으로 간 거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맡겨준 게 다 달라요. 그래서 많이 받은 사람 부러워하지 말고 나한테 맡겨준 거 잘하면 다 칭찬 똑같거든요. 이제 그런 측면에서 우리가 맡겨준 일에 충성을 다하자. 그건 좋은 메시지예요. 좋은 메시지고 그러나 한 달란트 받은 사람에 머무른 사람들이 하도 많아서 이 부분을 메인 메시지로 잡은 것이고 앞에 부분은 또 2차적인 아주 굉장히 중요한 메시지도 이제 담겨 있죠. 그러니까 벌써 적용까지 벌써 갔죠. 그러니까 요 앞부분이 되면은 우리는 성질이 급해가지고 여기까지 바로 가요. 그런 능력들이 있어요. 한국 사람들은. 서양 사람들은 여기 거쳐서 이렇게 가거든요. 근데 우리는 벌써 여기 하면 벌써 여기 가. 괜찮아요. 그 승질대로 하시면 돼요. 그러나 과정은 알아야 된다. 그래야 내가 지금 어디서 풀어야 되면 어디를 거치고 있는지 그걸 아니까 성경이 이렇게 보면은 완전히 새롭게 보여요.
이렇게 재미있는 거를 졸렵게 설교했나 내가? 이렇게 생각하는 분이 많거든요. 그거를 막 살려내는 거예요. 성경에 주어진 자료와 정보와 단서를 갖고서 그 본 상황을 재현하는 거예요. 그래서 무대에 올리고 영화로 만들어내고 하는 것처럼, 그러면 말씀이 살아있게 된단 말이에요. 은혜 받지 말래도 은혜 받는단 말이에요. 예. 감동 있고 공감이 있어요. 살릴 때 공감해. 그렇지. 그러면서 맞아 하면서 본문 속으로 들어가면서 본문을 경험하게 되거든요. 자, 그게 오늘 외부 관찰과 내부 관찰인데,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는지 한번 보십시다. 외부 관찰 보세요. 4페이지에 외부 관찰은 본문의 표면에 나타난 사실을 찾는 거예요. 뭘로 돼 있죠? 그 문자로 돼 있어요. 그래서 그거를 요약하고 개요를 정리하면 돼요. 가장 큰 외부 관찰은 줄거리를 요약하는 거다. 그다음에 큰 걸 알았다면 이제 본문에 샅샅이 살펴야 될 게 있죠. 그런 것들, 착하고 충성된 거라든지, 그다음에 몇 달란트 남겼다든지, 그다음에 남긴 거를 한 달란트 받은 거 빼앗아 가지고 10달란트 가진 사람에게 줬다든지, 이런 것들은 좀 세부적인 것입니다. 네. 자, 외부 관찰의 지침 보세요. 여러 번 읽어라. 한 번 읽어갖고 안 돼요. 소리내서 읽고, 그 다음에 묵상하면서 읽고, 이렇게 읽다 보면은 안 보이는 것들로 보여요. 그 개요가 딱 명확하게 들어올 때까지 단순히 읽지 말고 관찰해라. 관찰하는 거와 그냥 보는 거랑은 참 차이가 많아요. 얼만큼 관찰하느냐에 따라서 많이 보여요. 그냥 보면은 잘 안 보여요. 성경이 유난히 더 그래요. 저는 어느 동네에 가면 교회가 몇 개인가를 관찰해요. 나도 모르게. 의사들은 병원이 몇 개인가 관찰하겠죠. 우리 동네 지산동인데 저는 병원이 한 4-5개밖에 몰라요. 내가 간대. 아이들 간대. 근데 최근에 개업한 한 달도 안 된 젊은 의사는 지산 범물동에 병원이 25개가 있고, 내과가 몇 개 있고, 외과가 몇 개 있고, 소아과 몇 개 있는 거가 다 꿰고 있어요. 거기에 또 의사들은 또 누군지까지 알고 있어요. 저는 왜 거기 10년 넘게 살았는데도 4개밖에 모르고, 이 사람은 한 달밖에 안 됐는데 왜 25개를 알까요? 관찰이에요. 그러나 이 의사는 나보다 관찰 못한 게 있어요. 교회가 몇 개인지는 몰라요. 보이는 거 2개밖에 몰라. 근데 나는 지산보물동에 13개의 교회가 있다는 걸 알고 있어요. 그거는 내가 그걸 관찰한 거기 때문에. 관찰한 거. 그러니까 어떤 것에 대해서 관찰하는 건 더 많이 알게 된다. 사실 관찰력이 엄청나게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이렇게 성경을 보더라도 어떻게 저걸 봤지? 저 목사님 어떻게 저걸 봤지? 그런 게 있죠. 나는 못 봤는데 똑같은 본문을 수없이 거의 외우다시피 해요. 뭐 주일학교 때부터. 근데 못 본 게 거기 있잖아요. 또 오늘 달란트 비하면서도 못 본 게 그 나만 장군 많이 들었지만 못 본 거 한두 개를 혹시 제가 여러분들하고 이렇게 보게 한 게 있는지 모르겠어요. 그런 거예요. 많이 보는 것, 관찰해라. 관찰력 엄청 중요해요. 시인처럼, 그 다음에 과학자처럼, 탐정처럼 관찰해라. 시인들의 관찰력도 대단해요. 어떻게 그걸 보는지. 과학자들 마찬가지, 또 탐정들도 마찬가지. 그 다음에 명확한 사실부터 찾아라. 명확한 거 있죠. 그것도 다 드러난 거예요. 그 다음에 본문을 있는 그대로 봐라. 여러분 본문을 그럼 있는 그대로 보지 그럼 뭐 어떻게 봅니까? 이렇게 한 사람이 있는데, 본문을 있는 그대로 보는 게 쉽습니까? 아니면은 자기 생각대로 보는 게 쉽습니까? 우리들에게 선입견과 편견과 선지식이 있어요. 본문에 대해서. 그게 장점이기도 한데 더 많은 것들을 못 보게 하는 장애물이 될 때가 있어요. 그래서 본문을 처음 보듯이 낯설게 보셔야 돼요. 알았죠? 낯설게. 그러면 새로운 게 보이기 시작해요. 낯설게 봐라.
그 말은 뭐냐면 이상한 거는 이상하게 보라 이거예요. 궁금한 것은 궁금하게 보아야 되고요. 예. 말이 안 되는 건 말이 안 되게 봐야 돼요. 그게 있는 그대로 보는 거예요. 자, 가나의 혼인잔치 예를 들어볼게요. 요한복음 2장에 있는 잔치집에 예수님께 제자들 데리고 갔어요. 거기서 첫 표적을 베푸세요. 첫 표적을 베푸는 장소로 시골의 어떤 잔치집에서 하는 게 자연스럽습니까? 부자연스럽습니까? 어울립니까? 안 어울립니까? 메시아로 오신 이 땅의 왕이 안 어울리죠. 벌써 이상한 거예요. 적어도 그분의 위상과 예수님의 영광에 비해서 권위에 비해서 너무나 초라해요. 그분이 어떤 첫 표적을 행하는 건 공식 행사 첫 번째이기 때문에 상징성도 있어야 되는 것이고 격에 좀 맞아야 돼요. 격에 맞으려면은 적어도 성전이나 사내들인 의원이나 로마 총독부 정도는 돼야 되는 거예요. 그래 격이 그래도 맞는 건데 시골집에 잔치집에서 첫 표적을 베푸는 거예요. 이상해요, 안 이상해요? 이거 낯설게 보셔야 된다는 거예요. 낯설게 안 보면 지당하신 말씀 뭐 이러면서 하는데 메시지 놓치는 거예요, 그 사이에. 근데 포도주가 떨어졌어요. 외부 관찰. 그때 마리아가 떠가지고 예수여 포도주가 떨어졌나이다. 이상해요, 안 이상해요? 예수님이 이상하게 봤어요. 왜냐면 제가 포도주를 만드는 자가 아니고 하객으로 왔는데 포도주 만들어 내라는 거 아니에요, 무슨. 예수님이 그거 만들러 온 분이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그렇게 요구를 하는 어머니 마리아에게 여자요. 벌써 호칭부터 이상해. 물론 그건 존칭어이긴 했어요. 그러나 어머니 그렇게 말 안 한다는 건 이상한 거예요. 그러니까 메시지가 있는 거예요. 그것이 나와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자연스럽죠? 상관없어요, 예수님하고. 근데 마리아가 어떻게 대답을 해요? 알겠다, 뭐 딴 데서 알아보든지 뭐 이렇게 하면 가겠겠죠? 거절이니까 내 때가 이르지 아니하나이다까지 그걸 못 들어주겠다는 쌀쌀한 거절을 하시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근데 마리아가 이상하게 돌아가면서 종들에게 주께서 뭐라고 시키는지 너희들 순종해 이러고 가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께서 거절을 해 놓으시고 1분도 안 지나서 얘들아 이 돌 항아리 6개에 물을 채워 그랬죠? 그건 또 뭐예요? 그리고 종들이 채우니까 떠다 줘. 그래서 아주 극상품의 포도주가 만들어졌고 다른 사람들은 즐거워했다. 그게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첫 표적이었다. 이렇게 말하는 거 아니에요. 스토리가. 이상한 게 한두 군데가 아니죠. 이상한 걸 이상하게 보셔야 돼요. 다른 사람들은 그냥 많이 들어서 하나도 안 이상해요. 엄청나게 이상하게 써가지고 시비를 걸고 질문을 하도록 써놨는데 다 지당하신 말씀 아멘 하면서 그냥 하는데 아멘은 무슨 하나도 모르면서 거기에 다 메시지가 있는 거예요. 에? 다 메시지가 있는 거예요. 에. 그래서 기도라는 측면에서 하나 예를 들자면 이거예요. 우리가 개인적인 일일지라도 예수님과 상관이 없는 일일지라도 예수님께 그것을 갖고 가서 아뢰면 예수님의 일이 된다. 그게 기도예요. 아셨죠? 많은 메시지가 있는데 하나 예를 들자면 우리 교회에서 어느 학생이 목사님 우리 부모님이 이혼을 하셔가지고 이제 학비가 없습니다. 그렇게 얘기했어요. 그게 나와 무슨 상관이 있냐. 그렇게 말할 수 있겠죠? 말은 안 하겠죠. 속으로 그럴 수 있잖아요. 근데 그 말을 듣는 순간 그 일이 내일의 일부가 되잖아요. 에? 그냥 지나칠 수 없잖아요. 나는 네가 무슨 일이 있든지 다 나에게 말해. 그럼 내가 그거를 어떻게든지 해결해 줄게. 그 얘기를 안 한 상태에서도 그런데 주님은 무엇이든지 내게 구하라. 그렇게 말해놓은 입장에서 그 말을 했다면 주님이 그 일에 책임을 져야 되는 거예요. 주님의 일도 되는 거예요. 아셨죠? 그러니까 기도는 내 일을 주님의 일이 되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안 구하면은 내 일이 그냥 되는 거고 내 일만 있는 것이고 구하 놓기만 하더라도 주님의 일이 돼서 주님이 모종의 어떤 행동을 취하신다.
마리아는 그걸 알았던 거고, 그렇죠? 그걸 통해서 오늘 주님이 일하시는 방법, 주님의 마음, 그런 것들이 이제 첫 표적에서 나타나는 거예요. 거기에 이제 다른 메시지들도 많이 있는데, 물론 거기에 핵심 메시지는 물이 포도주가 된 거는 질적인 변화를 일으키기 위해서 왔다라는 거예요. 이 땅에 질적인 변화, 화학적인 변화, 알았죠? 그러니까 율법은 물리적인 변화예요. 그게 금방 환원이 돼. 근데 질적인 변화는 포도주가 됐다 물이 되진 않아요. 우리를 그렇게 변화시키겠다. 뭐 그런 메시지가 거기에 흐르고 있고, 첫 표적으로서 우리 잔치집으로다가 설정한 것은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목적이 구원을 해내서 이 땅의 잔치집처럼 풍성하고 기쁨이 넘치는 그런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기 위해서 왔다라는 상징성을 갖고 잔치집에서 잡은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이런 것들은 해석에 해당되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어떤 것들을 볼 때 관찰을 할 때 있는 모습 그대로 봐라. 처음으로 보는 것처럼 보고 낯설게 봐라. 이게 모든 영역에 다 포함돼요. 그러면 안 보였던 것들이 보이고 남이 못 보는 것도 보고 하는 일들이 벌어지는데, 한 가지 딱 보는 순간 그건 대단한 발견이 되는 것이고요. 어떤 건 발명으로 가는 것이고, 성경에서는 이걸 통해서 또 하는 게 나한테 새롭게 깨달아주는 것들이 있는데, 이런 식으로 안 보니까 매일 봤던 거 들었던 거 그 안에 갇혀버려. 그래서 무미건조하고 성경이 뭐 이렇게 꿈틀 때는 생명의 어떤 현상이 안 일어나고 이렇게 고착돼 버렸어. 그렇지 않습니다. 그 속안에 이렇게 살려내면은 들어가서 보면은 볼 게 너무나 많이 보이는 거예요. 그동안에 못 봤던 게. 그래서 요만큼 틈을 타서 성경 속으로 들어가라. 알았죠? 이게 내부 관찰이에요. 근데 내부 관찰은 반드시 외부 관찰의 자료와 외부 관찰의 내용을 갖고서 들어가야 돼요. 이것이 팩트니까. 이게 무너져 버리면 적용이고 뭐고 다 사상 누각이에요. 그래서 팩트가 가장 중요해요. 그래서 그거를 철저하게 많이 보고 기록하고 많이 모아놓으세요. 여러분들 자료들을 많이 모으면 음식할 때 자료가 많을수록 식재료가 많을수록 더 내가 원했던 걸 만들 수 있잖아요. 더 풍성하게 먹을 수 있듯이 관찰해서 많이 머무르면, 관찰만 제대로 되더라도 여러분들 요거 섞어가지고 하면 금방 적용은 쉬워져요. 근데 적용이 어렵다는 얘기를 많이 하는데 이게 안 됐어요. 내부 관찰이. 그럼 이거 어렵게 돼 있어요. 자연스럽게. 근데 이게 되면 하지 말래도 적용이 돼. 원래 성령은 말씀을 대할 때 적용해야지 이렇게 각오해가지고 적용하는 것도 있지만 대부분이 적용되는 거예요. 우리의 영과 홍과 관절과 골수를 어떻게 해요? 찔러 쪼개기까지 하는 거예요. 그게 적용이에요. 그게 반응이란 말씀인데, 반응. 순종적인 반응, 그게 적용이에요. 자, 뭐 이거는 성경의 모든 본문이 다 그러니 이게 어마어마한 거죠. 있는 모습 그대로 봐라. 부자연스러운 거 부자연스럽게 보고요. 큰 거 큰 거로 보고, 작은 거 작은 것으로 보고요. 나무도 보고 숲도 보고, 다양한 측면을 봐라. 여러 측면이 있어요. 아까 그런 질문하셨죠? 달란트 비유에서 한 달란트 받은 사람 통해서 메시지가 있고, 그 다음에 남긴 5달란트, 2달란트 남긴 사람에게서도 메시지가 있고, 그렇죠? 그리고 나눠주신 분의 칭찬이 어떤 것인가, 책망이 어떤 것인가 통해서 또 이제 메시지가 우리에게 다가오죠. 다양한, 그러니까 이렇게 보시면 돼요. 사건은 점이나 선이 아니고 다이아몬드처럼 입체다. 이 개념을 가지면 좋아요. 입체다. 그래서 면들이 많은데 면마다 메시지가 있다.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면마다 메시지가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셨다.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으심. 그 면들은 너무나 많아요. 우리를 단순히 죄에서 구원하시려는 메인 메시지뿐만 아니라 그 십자가의 죽으심이 쓴 사건이 되면서 얼마나 많은 메시지가 그 안에 들어가 있는지 몰라요. 면들이 너무나 많아요. 율법을 완성한 것, 사랑의 극치, 순종의 극치, 그렇죠? 지혜의 극치, 능력, 그 모든 것들이 메시지가
그 안에 다 들어가 있는 거란 말이에요. 근데 십자가를 너무나 단순하게만 보는 거는 십자가를 충분히 이해한 게 아니에요. 여러 면을 봐서 입체로 봤을 때 이 사건을 내가 안다, 많이 안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것인데 한두 개만 보면은 너무나 귀한 메시지를 아직도 못 보고 있는 거거든요. 예. 나무도 보고 숲도 보고 다양한 측면을 다면적으로 봐라. 반드시 기록해라. 여러분들 기록할 게 없다고 그러는 분들이 있는데 일단은 한 달만 두 달만 뭐 이렇게 뭐 5달만 이렇게 해가지고 쭉쭉쭉쭉 써 나가다 보면은 묵상이 돼가지고 통찰력이 생겨. 또 쓸 게 생겨요. 그래서 일단 쓰고 봐야 돼. 알았죠? 베껴 쓰더라도 쓰고 봐요. 가만히 생각하는 것보다는 필사가 그래서 좋은 거예요. 필사는 5번 이상 읽는 것보다도 효과가 더 있어요. 쓰다 보면은 쓰는 순간에 생각이 4배 빠르니까 5배, 6배 빠르거든요. 막 돌아가면서 이게 뭐지? 막 하는데 그때 쓸거리들이 나오는 거예요. 아무거나 막 휘갈려 써놓으세요. 그거 답안지가 아니니까 괜찮아요. 그러다가 막 쓴 것 중에 어쩌다 좋은 것들이 나오는 거예요. 아셨죠? 그 다음에 나중에 이게 익숙해지면은 진짜 좋은 것들이 훨씬 더 이제 비중이 많아져요. 근데 안 쓰면은 한 문장도 못 써요, 원래. 좋은 거 써야지, 깨달은 거 써야지, 정답 써야지 이러면 한 문장도 못 써요. 그냥 쓰다가 뭐가 나오는 거예요. 무조건 쓰고 보시라. 우리 자녀들한테도 글 쓰기 이게 무기거든요. 일단 써놓고 봐라. 쓰다 보면 쓸 게 나온다. 알았죠? 안 쓰면 계속 안 나온다. 그래서 이제 적자 생존이라는 말이 있어요. 적는 자만이 생존할 수 있다. 그런 말이에요. 저는 그거를 제가 설교 준비할 때 본문 딱 보면 맨 처음 뭘 해야 되지? 딱 막혀 있어요. 근데 기도하면 하나님 뭘 쓸까요? 막 이렇게 막 끌적끌적 하다 보면 나중에 본물 터듯이 막 나가지고 막 쳐놓거든요. 그 다음에 줄이면 되는 거 알았죠? 정리하면 되는 거예요. 큐티도 옆에 여백이 있는데 어떤 사람 빤빤해 옆에. 그런 사람들은 그냥 생각만 하는 거예요. 이렇게. 안 하는 것보다는 언제나 좋다, 괜찮다라는 거는 전제하면서도 더 좋게 하려면 뭔가 끌적이셔라. 쓰면은 쓸 게 나온다. 이거는 경험상 늘 제가 경험하는. 쓰면은 네? 쓰면은 쓸 게 나온다. 좋은 거 나올 때까지 기다리다 써야지. 재림할 때까지 안 나올 수도 있어요. 그거는 잘 안 누구도 안 나오는 거예요, 원래. 그거는 모든 그 글쟁이들도 있잖아요. 소설가들도 막 써놓고 하는 거예요. 그러다 보면 구도가 새로 나오고 관점도 새로 나오고 이런 것도 있네 이렇게 하면서 막 이제 이런 게 막 터져 나올 때 막 써놓고 그 다음에 나중에 정리하는 건 좀 쉽잖아요. 그렇게 하시면 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무조건 쓰시는 게 남는 거예요. 그리고 성령께서 쓰실 때 역사하세요. 쓸 걸 주세요. 내가 이렇게 상상력과 이런 글재주가 있었나? 본인이 써놓고도 나중에 놀라고 아마 대단한 자기를 발견하는 순간들도 어떠어떠 생길 거예요. 엄청나게 부유한 순간이죠. 저도 이제 이 책 쓰면서 제가 막 글을 잘 쓰는 사람은 아닌데 뭐 막 책을 많이 내는 사람도 아닌데 그냥 벌이 그 꿀을 하나씩 모두씩 그냥 써놨어요. 그러다 보니까 어느 순간에 책을 낼 정도의 분량 이상이 나온 거예요. 그걸 줄여가지고 요약을 해가지고 이제 구도를 맞춰가지고 낸 거거든요. 그러니까는 성경 연구는 지름길이 없고 뜨개질 같아요. 한 올 한 올 쓰다가 보고 연구하다 보면 묵상하다 보면 옷이 완성되는 거예요. 그 맨 전서부터 나 왕청 중요한 거 막 신학자도 목사님도 모르는 거 해야지. 안 된다니까요 그게. 아예 꿈 깨서 그거는 아니에요. 그냥 평범하고 유치한 거일지라도 한 달란트 이게 왜 이랬어? 이 사람은 왜 이랬지? 하면서 질문도 던지고 나라도 그랬겠다 하면서 공감도 해보고 나랐으면 어떻게 했겠나 하면서 그러면 나라도 그랬겠다. 얼마나 창피하고 속상했겠나. 근데 이거에 대해서 주님은 책망하시네. 혹시 나도 그런 건 없나? 뭐가 없나? 누구 시기하는 것 때문에 내가 갖고 있는 거를 비교하기 때문에 누릴 수 있는 건데 못 누리는 건 없나? 감사해야 될 건데 분명히 감사해야 될 건데 감사하지 못하는 건 없나? 이런 것들이 이제 생각나는 거거든요. 만약에 한 달란트 받은 사람만 있고 다 한 달란트만 줬다면 한 달란트 있는 사람이 파묻었겠어요?
안팎 묻죠. 예? 감사하면서 뭐 했겠죠. 그러니까 화딱지가 나니까 아무것도 하기 싫은 거예요. 삐져가지고. 그러니까 이게 삐지고 섭섭한 게 이게 시험거리라니까요. 분명히 시험할 때는 삐지고 섭섭한 섭섭마귀가 들어가지고 그런 마귀가 있는지 모르겠지만 아주 고치기 어려워요. 섭섭마귀는. 볼 때마다 생각나. 연상이 돼가지고 저것들은 저렇게 많이 주는데 나는 뭐야? 이래가지고 초라하게 느껴지고 창피하기도 하고 막 화도 나고 막 이래가지고 분명히 누릴 수 있는 거고 괜찮은 건데 그거를 활용을 안 하고 그냥 뭐 원망과 불평하는 데만 그거 볼 때마다 원망과 불평으로 활용돼. 예? 묵상이 돼. 원망과 불평이 막 묵상이 돼. 이제 그 시험이 인간에게 다 있기 때문에 예수님이 그거를 정확하게 아시고 이 비유를 들었으니 얼마나 정확해요. 야, 이걸 막아주는 거예요. 그 다음에 충성하는 사람은 격려해주고 잘했다. 착하고 충성되가 잘한 거다 그거는. 반드시 기록해라. 이거 나는 글재주가 없어. 뭐 다 없어요 원래. 예, 하다 보면은 써지는 것이고요. 예, 꼭 그렇게 하시길 바랍니다. 4가지 영역 관찰하기. 예, 큰 그림 이렇게 보시고 훑어보는 거예요. 개요. 그 다음에 문단으로 좁혀서 좀 보고 문장도 이렇게 좀 보시고 예, 관련 사실. 요 관련 사실은 여러분들 예를 들자면 하나의 사실이 있으면 거기에 다른 연관된 그거 관련된 사실들이 많이 있다라는 거. 여기 몇 페이지냐면은 97페이지 한번 보세요. 97페이지. 하나의 사실을 갖고서 또 다른 사실을 찾아내는 거예요. 이용세는 목사다. 그러면은 그 하나의 사실 때문에 추가적인 게 몇 개 있죠. 아, 신학을 했겠다. 목회를 하겠다. 에? 목사니까 말씀 전하는 일을 하겠다. 뭐 여러 가지로 추가적인 게 막 나오잖아요. 그런 것처럼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요 한 구절 팩트잖아요. 이게 사실이죠. 사실이니까 이렇게 추가적인 사실을 정리해 보라는 거예요. 천지는 창조된 것이다. 천지는 우연히 존재하게 된 것이 아니다. 천지는 모든 존재의 근원이시다. 하나님은 시간이 있기 전부터 스스로 계셨다. 천지는 어느 시점에 만들어진 것이다. 하나님은 자신이 창조한 만물 위에 초월해 계신다. 하나님은 만물을 창조하고 함께 계셨다. 뭐 여러 가지 이런 것들을 막 써놓다 보면은 하나님이 이렇게 더 창조주 하나님으로 다가오게 됐어요. 그냥 한 문장으로 보는 것보다는. 이게 묵상에서 나오는 거예요. 이거는 묵상의 힘이에요. 이런 것들은 묵상 안 하면 하나님 천지를 창조하시는 그거밖에 몰라. 에? 그게 얼마나 어마어마한 많은 내용들을 담고 있는데 그거를 파헤쳐서 이제 성경 속에서 캐내는 것이다. 이 관찰이 되면 어느 메마른 관찰일지라도 여기서 뭐가 선한 게 나올까 하는 문장과 사건과 문단 속에서도 귀중한 보석들을 캐내게 되는 것이죠. 이게 이제 오늘 외부 관찰과 내부 관찰에서 여러분들이 얻게 되는 굉장히 중요한 것입니다. 자, 내부 관찰은 다음 시간에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다음 시간이 굉장히 중요해요. 오늘 외부 관찰은 줄거리를 요약을 해라. 그 다음에 세밀한 부분들도 관찰해서 기록으로 남겨둬라. 이제 그거를 갖고서 우리가 그 겉으로 표현된 언어로다가 표현되고 진술된 실체가 뭔지를 찾아서 떠날 거예요. 내부 관찰. 여기 들어가면 일단 우리는 성경 속으로 들어가는 겁니다. 성경 볼 때 가장 중요한 과정이에요. 다음 주 기대하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우리 다음 주에 또 다시 뵙도록 그렇게 하고요. 오늘 외부 관찰까지 했잖아요. 이걸 한번 성경 요 책 있잖아요. 다 읽어보세요. 어차피 이거 한번 나중에 읽었냐 안 읽었냐 갖고 채점을 할 거예요. 여러분들을 신뢰를 못해서가 아니라
동기 유발을 하기 위해서 그래서 요거를 읽었나 안 읽었냐 갖고서 또 숙제는 한번 읽는 거예요. 다른 숙제 없어요. 그다음에 큐티하는 것이 성적이 될 거예요. 큐티 몇 번 했는가 다음 주서부터 아마 체크가 될 것 같은데 그 정도로다가 아마 저는 그 점수를 매길 것 같습니다. 다 하면 100점 나오시고 다 나올 리는 만무할 것 같은 생각도 좀 들지만 그래도 요거 한번 읽는 거. 근데 지금 했던 걸 쭉 읽으면 정리가 딱 될 거예요. 그 다음에 책을 읽을 때 내 거로 만드는 방법 중에 하나는 뭐냐, 읽으면서 요약을 한번 하는 거야. 이렇게 조금씩 내 언어로. 그러면 요약하는 순간에 내게 되는 거거든요. 이제 그게 공부 잘하는 비결인데 여러분들 조금 어렵더라도 하여튼 조금 요약을 해 놓으시고 그 다음에 또 한 문단이 끝나면 큰 단어가 끝나면 요약해 놓으시고 그렇게 제목이라도 써 놓으시고 그렇게 하면 여러분이 훨씬 더 이해가 되고 이해된 것들이 장기 기억 장치로 메모리가 될 겁니다. 그래 오늘 수고 많으셨어요. 네 감사합니다. 네.